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와 함께 교제하실 때 이제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함께 교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그 남겨두신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은혜들을 구했었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이제 연합하고 혼인 관계로 또 접어들면서 우상 숭배에도 함께 빠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2장으로 좀 돌아가서 이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서 2장을 함께 보시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과 또 연관해서 창세기 33장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특별히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고 또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메신저라고 하고 또 대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어떤 심부름을 하는 뭐 어떤 물건을 전달해주는 이런 하인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마치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 대사처럼 이 보낸 이의 의지를 완벽하게 공유하는 또 보낸 이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절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길갈이라는 지역이 지대적으로 낮은 지역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남쪽에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임에서 할 말이 있으면 복임에서 그냥 나타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길갈에서부터 굳이 다시 먼저 나타나서 복임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에서의 방법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길갈에 먼저 와서 다시 복임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유 없이 그냥 먼저 길갈에서 나타나서 복임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길갈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장소였던 것이고 또 길갈은 그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를 저랑 교제했을 때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처음 건넜을 때 여호수아 1장 2장에서 나오죠. 요단강을 처음 건넜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먼저 예배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쌓아서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받아서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장소가 본문에 나와 있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 직후에 그들은 이 길갈에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에서 모든 그 남자들,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언했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상징적이 있죠.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까지 오는 사이에 그들은 이 길갈의 예배 장소에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어느샌가부터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러면서 길갈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갈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장소라는, 다시 말하면 길갈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하는,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 복임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지 않으셨다는,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장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굳이 길갈에서 나타나서 복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성도라고 불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혹은 맡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지역,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야 될 대상, 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장소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간증도 분명히 있죠. 그것이 성도가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예배의 장소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길갈을 떠나서, 길갈의 예배를 떠나서 복임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었다라고 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사절은 기록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앞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성도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혹은 이미 경험했었던 그런 문제일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감사를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에서 이탈하게 될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슬픔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슬픔과 조금 달라요. 제가 어떤 슬픔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 슬픔은 금방 해소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슬픔은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본질적인 슬픔은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회복될 수가 없는 슬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데 예배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그로부터 완전히 이탈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임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이라는 자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왜 울고 왜 슬퍼하게 되었습니까? 이곳에서. 왜냐하면 복임에서 그들은 예배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중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슬픈 상태고
그들은 영적으로 정말로 울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문제. 아마 성도님들도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감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을 한 번 더 찾아보면서 동일하게 이제 길갈을 떠나서 복임으로 옮겨간 사람이 창세기 33장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찾으셨으면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본문에는 창세기 33장에는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친 후에 먼 길을 떠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형 에서와 마주하게 되고 그 응어리를 풀어낸 그 직후입니다. 33장 처음에는 그 에서와 화해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은 그 직후의 장면이죠. 그런데 본문에서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숫곳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정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밭을 사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서 내가 이제 나의 거주지에 대해서 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대해서 이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숫곳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어야 될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어요. 창세기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았던 분명한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올 것을 서원하고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의 거주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그에게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젊은 날에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베델에 돌아오지 않고 어디에 정착하냐면 숫곳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곳이냐 베델이냐 이런 지역,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으며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숫곳에서의 야곱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이 아닌 숫곳에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 행동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의 가축을 위하여라고 기록하여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런 비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두 번이나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야곱이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숲곳에 머무는 이유가 정말 간단 명료한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엔 자기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배나 저의 감사나 저의 찬양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의 예배와 저의 감사와 저의 찬양이 방해받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의 근원을 탐구해보면 결국에 여기로 귀결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다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할 때, 나의 가축을 위할 때, 나의 소유를 위할 때 우리는 정말 쉽게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짓는 정말 많은 악행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이기적인 그런 목적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의 죄로서 비롯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결국에 근원적으로 탐구해보면 뭐 어떻습니까? 결국엔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게끔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를 비롯한 그 모든 만물이 지어진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자기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위하여 지음받았던 이 목적에서 달라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범죄 이유로 동일하죠. 이것은 사실 어쩌면 선악과의 범죄 이유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가 결코 우리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는 어쩌면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기를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축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의 의나 성도님들의 어떤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기회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마주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나의 가축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 슬픈 운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는 굴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후로, 그리스도의 보혈 이후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으며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때, 자기를 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나를 걱정할 때, 나의 편의를 걱정할 때, 나의 어떤 이익을 걱정할 때, 나의 가족을 걱정할 때,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나의 부모가 우상이 될 때, 나의 어떤 소유가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예배의 장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당화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정당화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야곱을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 길가를 떠났던 그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 혹여나 우리를 위한 것들이 우리를 예배로부터 분리시킨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중단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참 재밌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래서 야곱은 어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평안하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평안하구나.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어떤 평안인 줄 아십니까? 채 18절부터 34장 1절에 3절이 지나기 전에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34장 1절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욕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결코 평안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할 때, 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 잘 될 때 평안하다고 착각합니다. 아, 평안하구나. 내가 어떤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어가고 또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그래도 순조롭게 흘러갈 때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할 때 오는 이 평안은 결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착각인 것입니다.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평안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사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 또 길지 않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평안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경험한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롯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할 때 오는 이 평안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사라지는 평안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과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평안하냐?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세상의 유한한 평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셨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평안에 거하는지를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만족하는지, 정말로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구속 가운데 완벽하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평안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 평안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정말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이 평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평안, 그것은 이 평안이 아닌 이 평안을 질적으로 아득히 뛰어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제 야곱이 약속의 땅이 아닌 엉뚱한 곳에 정착하고 심지어 그 땅이 많은 것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야곱의 보물이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세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겜 땅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나 또 약속의 장소, 이것을 떠나가는 방법이 정말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얼마 전에도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또 어떤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참 많은 논의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는 순간 이미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주가를 확인하고 있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뺏겼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간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를 떠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다른 곳에 드리는 데 끝입니다. 너무 쉽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의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썩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인용드렸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 바로 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썩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렇게 될 때야만 우리의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를,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능을. 자,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세겜 땅이에요. 20절에서 거기라고 표현된 이 거기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름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런데 아까 제가 장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라는 것은 이제 세겜 땅이라는 말이에요. 숲곳. 야곱이 장막을 친 이 숲곳은 세겜 성읍에 속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며 이방의 문화가 정말 득실득실한 그런 성읍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지금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이 거하기를 원했던 소돔 성읍처럼 이 숲곳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단을 쌓아야 될 곳은 어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서, 숲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없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습니까? 일요일이라서 나오는 교회,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가라고 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배의 형태는 있으나 예배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예배인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에서 지금 야곱이 드린 예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죠? 그럼 엘렐로의 이스라엘도 결국엔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무언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동참하고 싶어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죄책감을 좀 덜고 싶어요.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세겜 땅, 숲곳의 우상들은 도저히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섞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숲곳의 우상들을 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편의대로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엘렐로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내 기준을 조금 낮추든지 혹은 이 죄의 모습을 조금 이제 혼탁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무언가 애매하게 섞어버려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절의 예배예요. 이것이 사람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렸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보시기엔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디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받아줄 만한 혹은 나쁘지 않은 예배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기준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기독교라고 불리는 곳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많은 헌신들을 하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예배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극히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처럼 세상에 많은 다른 우상들처럼 예배를 차별하고 예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섞인 것들에 대해서 그분께서 도저히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순전하지 못한 것이 만약에 일부라도 섞인다고 해봅시다. 제가 드린 이 말씀 가운데 순전하지 못한 것이 일부라도 섞인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나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럭저럭 받아줄 만한 예배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분명하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내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드린 제사도 그랬어요. 내 욕심대로 드리는 제사들의 그 안타까운 결말을 우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열정이 들어간다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겜에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34장에 이 길고 긴 장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린 이 내용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디나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이 세겜 투장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2명은 살인자로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여기서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가족의 이 슬픈 역사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사사기서를 읽었습니다. 사사기서 2장에서 길갈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복임을 선택해서 우상 숭배를 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결정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임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그런 필연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아픔과 동시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3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야곱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눈물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만약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이 34장의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35장으로 갑니다. 35장 1절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네. 이제 하나님이 34장에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숲곳이나 세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단했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죠. 35장 1절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제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거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세겜에서의 그 슬픈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정말 딸이 아픈 일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고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곳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초대하시는 중.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정합니다. 성도에게 한정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성도의 모든 실패나 퇴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실이나 불안이나 고통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상실이나 아픔이나 불안이나 어떤 그런 고통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4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길갈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35장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더 좋은 곳이라서? 베델이 더 이렇게 양지 바른 곳이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베델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이것이 저의 결단이고 또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원초적인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예배이고 우리가 드리는 그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것. 저는 지금 굉장히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도 물어보실까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드리는 여가 생활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인 것이죠. 여기서도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고백을 함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